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장을 펼쳐 모든 믿는 이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담긴 곳,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영적인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그 마지막 약속의 땅을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귀한 말씀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의 광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수많은 면으로 세공되어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그 도시의 빛은 찬란했습니다. 그 도시는 크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1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각 문마다 천사가 지키고 서 있었으며 문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일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의 모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버리셨다면 왜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문에 그들의 12지파 이름을 영원히 새겨두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맺으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에는 또한 12개의 기초석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문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면 12기초석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즉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 되어 거하는 연합과 화합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굳건한 뿌리에서 돋아난 줄기와 가지, 함께 온전한 나무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놀라운 도시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천사는 금 갈대자를 가지고 그 도시와 문과 성벽을 측량했습니다. 도시는 정사각형 모양이었고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 크기는 무려 1500마일, 즉 약 2400km에 달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방콕까지의 거리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길이와 너비뿐만 아니라 높이까지 같다는 사실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대한 정육면체 모양의 도시인 것입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공간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거하기에 충분한 곳이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도시의 건축 재료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성벽은 벽옥, 즉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으로 지어졌고 도시 전체는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금은 불투명하지만 하늘의 금은 속이 훤히 비치는 투명한 광채를 뿜어냅니다. 성벽의 12기초석은 각기 다른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벽옥,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였습니다. 계속해서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주석, 다망옥, 비추옥, 청옥, 그리고 자수정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이 그 영원한 도시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2문은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문이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의 진주문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하나의 문이 아니라 12개의 문 모두가 각각 거대한 진주로 이루어진 진주문들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과연 어떠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도시의 거리, 그 중심이 되는 길 또한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투명하다는 묘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천국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곳입니다. 죄와 수치심이 사라진 그곳에서는 프라이버시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도시에는 성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도시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장소나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직접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며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도시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세키나의 영광이 도시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으므로 성문들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도시에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구절을 들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도 했고 때로는 부정한 생각도 품었는데 그럼 나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망이 아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죄의 목록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핵심은 과거형 시제 있더니라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듬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셋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가 없다고 선언받는 것을 넘어섭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우리가 평생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의로운 일만 행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죄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할 때 그렇게 살면 구원을 잃을 것이다 라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여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뿐입니다. 한 젊은 신앙인이 저에게 들려준 시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며 곧 지나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도성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비록 이 땅에서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유롭다 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그 크신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주시고 이 비천한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저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이 땅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